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는 결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 학생들 이렇게 보면 목적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어린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결심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그 시대를 살 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실망을 금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공부나 이렇게 자기 학생이니까 공부하면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는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놀아버리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들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친구를 삼고 그걸로 많이 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지죠. 의욕도 사라지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직접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살아갈 만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없고, 자꾸 이런 게 다른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발달하고 텔레비가 발달하고 텔레비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하고 또 핸드폰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매여 있죠. 자기 생활을 이렇게 뭔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세라고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의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있다는 얘기고, 그 솔로몬이라는 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견고한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잖아요. 견고한 그 교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 이제 많이 마음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안정이 되고 그 평강하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려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의욕적이고 재밌죠. 근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전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죠.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의욕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지고 자꾸 자기가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살만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고 뭔가 목적의식도 있고 의욕도 있고 뭔가 결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다른 일을 해도 의욕적이란 말이죠. 마음에 평안하고 그러니까 재밌고,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딱 사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한 번 인생 딱 사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살게 돼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독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교를 선택했어요. 그럼 불교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만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선택했어요. 그럼 부처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의욕적으로 잘 살아보리라. 그렇게 한 사람은 의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아, 나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뭐 우울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이 땅의 운명. 자기가 선택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 지긋지긋한 거죠. 아주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운명대로 살아가다가 지긋지긋해서 그 운명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운명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땅의 운명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땅의 운명을 껍질을 벗겨서 할례를 받은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운명이 따라와서 자기를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원래 그렇게 생겨나서 그렇게 태어난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팔자들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팔자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팔자로 바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요. 부활의 팔자로.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팔자야, 그게. 팔자. 안식일이 7일이고 그 다음 날이 8일이요. 그래서 8일 날 부활했어요. 8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그게 8일 날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게 49일이거든요.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날. 그게 다 팔자예요. 팔자. 그러니까 7일의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다 8이라는 숫자예요.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구원받아. 이거 성경이 그냥 우연히 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우연히 그냥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쓰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팔자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팔자도 대단한 팔자로 바뀐 거예요. 이 진짜 하늘의 팔자라니까요. 그래서 7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안식일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 숫자가 8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숫자고요, 그게 성령의 숫자입니다. 그게 교회의 숫자예요. 그래서 8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해졌다.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8. 그래서 8일날 부활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팔자? 팔자. 그래, 내 팔자는 바뀌었어. 부활의 팔자로 바뀌었어. 세상의 팔자가 아니라, 땅의 팔자가 아니라 하늘의 팔자로 바뀐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분주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평강한 삶을 살아야 돼. 뭔가 결심이 있어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그 뜻이 선한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유전자도 바뀌어버려요.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유전자가 바뀌어버린다고. 야, 나는 될 사람이야. 나는 팔자가 바뀐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팔자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 나는 살아갈 의욕이 있어.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속에 유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좋은 유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난 안 돼. 나는 땅의 팔자가 원래 그려. 내가 이런 사람 만났어. 내가 저런 사람 만났어. 난 여기 가도 난 안 된다고 그래요. 저기 가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봐도 난 안 될 사람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팔자가 그려. 그래서 유전자가 그쪽으로 변해버립니다. 아, 유전자들이 생각을 해. 우리 주인이 죽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죽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진짜예요. 이건 의사가 하는 얘기야. 유전학 전공한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내 뜻에 의해서 반응한다 이거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바뀐다는 겁니다. 좋은 유전자로. 그러면 유전자가 바뀌면요, 이게 면역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은 유전자로 바뀌어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나는 아플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났거든요, 목욕탕에서. 진짜예요. 네,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우리랑 똑같아졌어, 건강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요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팔 다리를 못 썼습니다. 팔 다리를 못 썼는데 자기가 나는 이렇게 쓰러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쓰러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일까?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한쪽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리가 양쪽 다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못 써가지고 이게 누워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누워 있어야만 하지? 나는 이거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아플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쪽 팔 있잖아요. 팔을 가지고 힘이 있잖아요. 한쪽 팔은 힘이 없고 양쪽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한쪽 팔로 나는 일어난다. 난 일어나야 된다. 다리에다가 계속 나는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난 걸어야 돼. 나 일어나야 돼. 내가 이 젊은 나이 이게 뭐야? 그 사람이 나이가 내가 만났을 때가 한 50대 중반 정도? 5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전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50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일어나려고 애쓰는데 일어나지나요? 이게 힘이 이게 다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벽을 기대고 뭘 잡고 있잖아요. 막 일어나면서 한쪽 팔을 갖다가 막 힘을 내면서 한쪽 팔 움직이고 다리도 막 계속 움직이려고 막 애썼답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로 막 애썼다. 그래서 이걸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려고. 그래서 한참 만에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이. 다리가 힘이 생긴 거예요. 약간 힘이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난 된다, 난 되는 사람이야, 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게 뭐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이거를 꿋꿋하게 힘을 내서 일어났대요. 근데 이 힘이 점점 생기더니 그래서 막 벽을 기대면서 있잖아요. 난 걸어야 돼. 내가 이게 뭐야? 내가 걸어야 돼. 하면서 걸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었대요. 나는 분명히 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걸어야 돼. 그래서 막 더 걸었대. 이렇게 하고 더 걸었대. 더 걷다가 힘을 더 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한참 된 거니까 그게 2년 전이니까 2년 동안 혼자 그거를 계속 주입을 시킨 겁니다. 자기는 절대 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뜻이, 그 생각이 그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이 속에서. 처음에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뜻이 이걸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바꾸니까
이 속에 유전자가 바뀌면서 점점 이 속에서 된다 자꾸 하니까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더랍니다, 다리가. 그래서 걷고 지금은 뛰고, 그렇게 그 뛰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상태로 목욕탕을 와서 얘기를 자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힘을 준 대로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른 신을 안 믿어도 나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의욕을 가지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서 자기가 힘을 내고 다시 건강해지더라는 거지.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 안 아파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랬죠. 그 정직하며라는 말이 공평, 매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정함, 평탄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공정함, 정직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평탄함, 매끄러움, 공평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그랬어요. 이 정직하신이란 말이 고든이란 말입니다. 정직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바르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해요? 이 세상은 불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아요. 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생활 자체가 달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평등합니까? 불평등하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났어요. 나도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뭐 부자인 것 같고, 한국에 와서 뭐 도와준다고 막 오고, 선교사님들도 막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린 마음에 왜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평등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야, 평등해야 돼, 평등해야 돼,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다 불평등하거든요. 어차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여자예요. 여자가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문자. 목사님, 나는 정말 불행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불행합니다. 내 남편이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남편만 내가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은 사모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모님한테 얘기할 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 사모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뭐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근데 자기 남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같은 남편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만난 게, 자, 목사님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기 남편 만났어.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어차피 자기는 나하고 못 살아. 나는 사모님하고 살아야 돼. 자기는 그 남편하고 그렇게 자기를 윽박지르고 막 핀잔을 주고 자기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 어차피 그게 불평등이야. 어차피 이 세상이야. 그게 세상은 그렇게 돼. 내가 사모님한테 잘해주는 남편이니까 그러면 그쪽 가서도 남편 해야 돼? 안 되잖아. 그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불평등한 거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 미국 한국 이렇게 나누어져서 태어나고, 또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그렇게 불평등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아이가 있어요. 머리 좋은 아이가. 그 공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진 자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아이도 있고요. 그죠? 다 불평등합니다. 평등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평등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잖아.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시다 그러잖아요. 공평하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올바르단 말이에요. 정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불평등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평등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지. 이 세상은 평등이 있는 게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나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뛸 수 있다, 뛸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유전자를 집어넣어놨으니까. 공평한 유전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집어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몸은 왜? 죽겠다 했으니까. 유전자를 똑같이 집어넣어줬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유전자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일어날 수 있다 하니까 일어나는 거고, 교회 다녀도 난 아파, 난 못 다녀, 그럼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불공평하지만, 이 땅에 평등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 나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난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르게 해줄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해줄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다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무슨 공평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건요, 우리 속에 유전자를 똑같이 집어넣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 유전자는 바뀔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유전자는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건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낫을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유전자가 변화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운명은 원래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병도 있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뀝니다. 그 유전자도요 바뀌어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의 몸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난 믿는다. 그게 정직하신 하나님이죠.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죠. 예?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그건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불공평한 거지. 그건 사람들이나 그런 거야.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분만 정직하시고, 하나님만 올바르시고, 하나님만 평탄하게 하시고 매끄러우신 분이고, 하나님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만한 의욕이 있죠. 자격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늘 우리 딱 보면서 사람 봐가면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받고 싶겠어요? 생각해요. 사람들처럼 사람들 봐가면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못해주는 그런 심판관, 그런 판사가 있다면 그 앞에서 재판받고 싶겠냐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믿어라, 그것이 의로움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딱 공정하게 판결을 하냐면 너는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네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공정하시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심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실 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는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공정한 거지. 사람 따라서 사람 보아가면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한테 심판받으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에게 딱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공정한 거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는 거니까요. 공정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거예요. 너희들도 내 자녀들이야.
너희들 네 생각에 따라서 네가 의욕적으로 결심하고 목적을 가지고 뭐가 의욕적으로 뭔가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속에 유전자가 다 바뀔 것이다. 교회 안 다녀도 너도 내 자녀니까. 그게 공정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왕이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가 공정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속에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욕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네 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오게 되면 너 유전자 바뀐다. 좋은 유전자로 바뀌면서 네가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그 유전자가 바뀌어서 건강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점점 더 선한 쪽으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점점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을 받아 사는 거,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불평등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심지가 견고해지길 원한다. 의리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신뢰를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시고 올바르시고 고든 매끄러운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8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요,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 나는 그 주님을 더 붙들고 더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